세상을 빛내는 나와 너. 네, 제16회 세빈나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기성 선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12명만 모인 게 아니라 120명, 1200명이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나무 얘기입니다. 네 가지 나무 이야기 함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내 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내 나무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이번 캠프에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영상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봐주세요. 그냥.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믿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바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랩으로 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 내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못 박혔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승천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생명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가졌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보호받네. 네, 엄청 기네요, 그죠? 예,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한번 또 분위기 푸는 의미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어린이들도 한번 같이 처음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안에서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조금 지났다고 해서 까먹었네요. 네, 그 다음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많이 넘어갔네.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드릴 나무 이야기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한옛날에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요동을 하겠냐,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감람나무 좀 어려운 말이어서 보면 올리브나무 좀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거 많이 먹으면 동맥경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인 거죠. 이 기름은 올리브 열매, 여러분 피자에 보면은 토핑으로 가끔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파스타 이런 데 올라가는 올리브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었어요. 자, 두 번째로 나무들이 감람나무 안 된대. 이번에 무화과나무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얼마나 달인지 몰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놔두고 이거 어디다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그거를 요동을 치겠냐. 난 안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 무화과나무 어떤 거냐 보니까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돌무화과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 예수님이 보고 야, 삭개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무, 유명한 나무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여러분 먹어봤을 것 같으네요. 저렇게 빨갛게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하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 나무들이 이게 무화과나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나무는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야,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했더니 포도나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세수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놔두고 어디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요동을 치겠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또 발효를 해가지고 음료로 많이 마셨다고 해요. 자,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저 거대한 포도나무, 네, 대단한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를 언급을 하셨는데 언제 그러셨냐면은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발 씻겨준 다음에 포도주를 쭉 한번 따라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까지 갔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찾을 나무가 없는지 이번엔 가시나무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했더니 가시나무는 이 나무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싶냐? 그러면 나한테 와. 내 그늘에 피해. 만약에 나에게 와서 숨거나 피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 오면은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불사르게 될 거야. 나한테 오라니까. 그럼 좀 찔려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가시나무고요. 저 새는 많이 좀 찔리고서 아플 것 같으네요. 가시나무 하면은 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관이 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이 가시나무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어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우와. 내 속에 헛된 발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네, 이 노래가 좀 이게 슬픈 가사고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듣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성탄절날 이 영상 보고 참 마음에서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대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이유가 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소망들, 꿈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편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는 어둠 때문에 예수님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안에는 슬픔 때문에 가시나무 숲처럼 되어서 특히 이 가사,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면서 울어댄다고, 이 서로 가시 나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바람 부니까 이렇게 막 가시를 서로 비비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이 가시나무가 되어서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이 가사 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거든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피조물로 부름받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들의 왕으로 가시나무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거든요.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안 오면 혼날 줄 알아?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너희 왕이 되면은 너희를 내가 지배할 거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내 힘으로 난 다 할 수 있어.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또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안 받아준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아줄 수 있냐고. 가인도 열심히 했거든요. 농사 열심히 졌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의가 있었던 거죠. 내가 드리는 이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이 열심이 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되면요, 가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리고 예수님도 찌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일까? 내가 좀 잘난 척 좀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렇게 무서운 죄일까?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나무가 되면은 메마른 사막 같은 나무가 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가 되느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가시나무가 된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마른 땅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런 메마른 땅이 되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되는 거죠. 가시나무는요, 예수님이 100%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우리 생각엔요, 나는 예수님을요 하루에서 99% 생각해요.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의 반경은 예수님이 빠진 게 없어요. 뭐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죠. 성경 읽죠. 새벽기도 끝나고 간증도 쓰죠. 네, 부활복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녁에 기도 모임도 가고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요. 다 그걸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99%일지라도 내 마음의 한 구석에 1%의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 생각할 때는 99 더하기 1이니까 98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0이 되어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향해 있던 마음 말고 다른 게 조금이라도 끼어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0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 있지만 저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저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요, 저 취미생활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저 게임도 좋아하고 유튜브도 좋아하고요. 뭐 직장은 여러분 해당 없을 것 같고, 저 외모에 조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도 제가 조금 좋아하고, 뭐 투바투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선생님 반 애들 그렇게 투바투에 목을 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게 좀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그 조금 들어와서 내 시선을 조금 옮겼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보다도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부흥을 꿈꾸는 것이, 예수님보다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또 세계 선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커져 있고 이것이 옮겨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있을 자를 잃어버리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세빛나 캠프에 세계복음화가 임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커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한다든지 또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세빛나 캠프가 잘 되는 거, 세빛나랑 만나가 정말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세빛나랑 예배 때 실시간 예배할 때 1,000만 명이 다 같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지라도, 세빛나 찬양 집회 여기가 다 미어터지게 올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보다 크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빛나 캠프 1회 때부터 대한민국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일을 하지만 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물결 신기운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물을 흠뻑 받아들여서 더 익어와도 끄떡이 없고 잎은 푸릇푸릇하고 해가 가물게 와더라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 내 안에 살잖아. 그러면은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가시나무가 되게 된다면은 너는 밖에 버려서 쓸모없는 가시밖에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냐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생명을 버려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너와 상의하면 되겠니? 나 이 답답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너에게 내가 하소연하면 될까? 라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세상의 미움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나무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 다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면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보니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네, 이 질그릇 안에, 이 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육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은 이따가 한번 또 볼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어떤 친구는 영어로 하는 친구 있었던 것 같아. 네, 이분 안에 있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라 윌킨슨 영상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시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짧은 것만 따겠어요. 우리 세빈나 TV에다가 풀 버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깊은 신앙심으로 또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요,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이 경기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읊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되뇌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맞습니다. 네, 로라 윌킨슨이요, 저 자리에 있을 때 오른쪽 다리뼈가 이제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하니까 수술하지 않은 발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참으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7주 누워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되뇌면서, 심지어는 우리 그 앞에 있는 영상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도 그분들도 로라 윌킨슨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시합에 나갔을 때, 시험을 볼 때, 또 공부할 때, 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나무가 될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가시나무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큰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식상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줄 알고 다 알아 쉽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악과냐, 또 하나님이냐 마귀냐 라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쌤이 저 오른쪽 뱀 그림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섬들했거든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만 보였을 것 같아요, 하와와 아담에게는. 그런데 그 뒤에는 뱀이 있었던 거죠. 먹어라,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너 정령 죽어.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딱 먹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뱀을 그냥 꼬리 잡아가지고 아주 매대기를 치든지 선악과를 싹 없애든지 안 하시고 왜 그냥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있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꾀입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선악과가 사실은 앞에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있잖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 죄성이 있단 말이야.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 또는 마귀 때문에 그래. 내가 죄 짓는 건 마귀 때문이지. 어떤 사람은 아담 때문이야. 또는 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죄의 습성 때문에 지은 게 아니고 죄는 내가 지은 거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셔요. 탕자가 하나님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무수히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난 도저히 이 죄는 또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졌어. 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럴 때가 선생님도 너무 많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집 나간 나를, 하나님을 버린 나를, 예수님을 짓밟은 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입을 맞추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리를 잡아라.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의 피가 있는데 너는 왜 주저앉아 있니?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로 와라. 다시 내 품에 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셨어요. 죄의 원흉인 나, 내가 주인된 나, 이것을 아예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옛사람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100만 번, 1000만 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피만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내 노력,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는 찔려가지고 못 일어날지 몰라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지, 하나님의 피가 내 위에 흐르고 있지,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분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죄를 회개만 하면, 잘못했다고 자백만 하면, 그 피만 의지하면 오늘도 내 죄는 용서받게 되고 내가 방금 전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졌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을 쫓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 선택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내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뭘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요새 뉴스 보는 거 있어요. 이 네이버 뉴스 다 보다가 다음 뉴스 보다가 볼 게 없으면 유튜브까지 가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해 이거. 그래서 이거 휴대폰 들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건 아니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혹시 휴대폰 들고 화장실 가십니까? 그렇군요.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찔려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뉴스 보는 거 뭐 그렇게 큰 죄냐. 뉴스 보는 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보는 뉴스는 나를 위해서 보는 뉴스니까 선택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근데 선생님이 뉴스 볼 때 보면은, 빠질 때 보면은 나를 기쁘게, 재밌고 신기한 게 있을까 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미루고 찌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 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면 예수님이 죽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너 뭐 뉴스 보는 걸 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냐면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내 의지로 하기를 기다리셔요. 내가 순전히 나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온갖 아이템들 있잖아요. 고가의 아이템들을 다 갖춰놨어요.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아담은 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싸울 때 3번 다 말씀을 가지고 다 깨부셨어요.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주신 이유는 너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갖춰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미 갖춰주셨어요. 찬양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만 하나님께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죄를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승리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어떤 게 임했냐면 말씀의 능력이 임했어요. 권세 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래기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앉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상황이 왔을 때, 선악과가 눈앞에 딱 왔을 때 선악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한 번 딱 이고 나면은 말씀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활을 증거할 때 권세 있는 세교원이 돼서 듣는 사람들에게 꼽힐 수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꼽힐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갖게 돼요.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3번 이기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증거할 때 귀신이 벌벌 떨었고요. 예수님이 이 권능이 임하니까 병든 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하게 될 때 이 권능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 말씀 뒤에 거 보고 기쁜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틀림없이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죄의 유혹을 선택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아마 그 순간에 기쁨과 평강이 그대로 임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거 선택하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철렁하셔요. 슬픔이
오게 되는 거죠. 또 버림받으니까, 또 아프니까. 물론 내가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이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승리하면요, 기도가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야, 너가 나만 선택하면은 너는 정말 모든 걸 싹 누릴 수 있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첫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구절에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선생님은 그 뒤에 게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앞에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앞에 두 구절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냐면은 내가 항상 예수를 죽였다는 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시나무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항상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삶에서 보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억했던 것처럼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지. 내가 오늘 만약에 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또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이 되겠지.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겠지. 바울이 이것을 선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그것을 못하게 된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지. 이거를 기억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에게도 이 두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옵니다. 선악과가 항상 눈앞에 와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바울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 죄질 상황이 왔을 때, 선악과가 왔을 때, 나 옛사람이 죽었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고 있지,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성령의 권능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 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제가 가시나무로 삼았을지 몰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마음을 가시나무로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승리가 이 새벽에 캠프 말씀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